don't be ashamed. Come on, children, let's praise Him. Seek His holy name. For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feel fear and be glad in it. We'll be here for a long while. Everybody.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앞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년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끌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얻어가되 그러나 누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리를 받는 자가 여섯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가로되 사람에게 강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유혹을 족한 줄로 안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지라, 이 표현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셨고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100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표현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소명은 하나님을 떠났던 악한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즉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다음 말씀 3절,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바로 이것이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어떠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라고 합니다. 첫째, 요한은 사람들에게 먼저 임박한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좋은 소식, 가스펠, 정말 굿뉴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역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굿뉴스가 그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굿뉴스예요. 저희들한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믿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먼저 장차 올,
다가올 진노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리라는 그런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나무 잘라버리듯 칠 준비가 끝났다는 아주 급박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회개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회개의 의미를, 성경에서의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된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저는 죄들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죄악된 삶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그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모두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채 살아온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목표를 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차에 한 개씩은 다 갖고 계시고 어떤 차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면요, 저희들이 실수로 GPS,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지나가서 다른 길로 가면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recalculating,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은요, 저는 한국말로 해놨거든요. 영어가 짧아서 재계산 중. 아주 예쁜 목소리가 나와요. 재계산 중. 그냥 돌아서면 뭐 가다가 또 잘못 가려면 또 재계산 중, 이렇게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서 바른 길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쩌면 내 삶이 꼭 저런 삶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삶을 살다 보니 매일매일 재계산하는, 리캘큘레이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성을 한번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GPS에서 그게 나올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재계산 중. 그러면 뜨끔하고 이러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겁니다. 회개는 멍청하게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다가 딱 신호가 와요. 재계산 중. 다음 길에서 유턴 또는 레프턴, 라이턴, 그 신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큰 의미에서의 회개는 이미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그 한 스텝이, 첫 발자국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저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있듯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저희들은 정말 반성할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가슴을 치는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100년 전 한국 교회의 부흥은 그야말로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 그 당시 장로였고 나중에 목사가 되셨지만 그 길선주 장로가 교인들 앞에서 그 사경회 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친구의 돈을 착복했노라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통안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그런 통안의 회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이러한 부흥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 부흥의 역사가 항상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개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회개를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시대가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회개와 같은 불편한 진리보다는 그저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 조금 재밌는 얘기나 세상 이야기를 곁들여서 조금만 양념으로 치면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을 저희들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자랑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연 저희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겸허히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나는 과연 지금까지의 모든 그릇된 삶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희들 모두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오늘 밤에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던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그 독설이 어쩌면 오늘날 저희들을 향한 힐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픔을 말씀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는 말씀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사가라를 통해서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요단강가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속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함부로 하시겠어? 아니야, 나는 이미 복을 받기로 선택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영적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의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 볼까요?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지 혈통이나 민족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구원의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말씀 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에서 돌은 그냥 요한이 설교하던 요단강가의 진짜 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던 유대인들을 돌만도 못한 존재로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잡지 마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들으시면 이 하찮은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돌이 갖고 있는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더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뭡니까? 이 말씀에서의 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미워하고 홀대하는 바로 그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존심 상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목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혈통주의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피하고 슬쩍슬쩍 그런 자리는 좀 이렇게 적당히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또는 모태 신앙인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교회의 법도를 잘 따르고 정치도 잘 알고 믿음도 크다는 것을 자꾸자꾸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거나 또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을 영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마치 오늘 세례 요한이 비판한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으로 유치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한의 설교 세 번째 본면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8절에 있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진노만 살짝 피하는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의례적인 회개를 하는,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척하는, 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데도 사람들이 보란듯이 쭉 돈을 붓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난 삶을 청산하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고 모나고 악한 성격과 성품을 겸손히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하나 자신의 그 모나고 모자라고 악한 면을 갈고 닦아서 조금씩 그 인격의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 돌아섬, 이 확실한 유턴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11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외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유호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디 세례 요한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아주 미사용어를 섞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프랙티컬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옷 2벌 있느냐? 1벌 남 줘라. 네가 오늘 저녁거리까지 있느냐? 그럼 오늘 점심 굶는 사람 같이 나눠 먹어라. 세리였니? 당연히 너는 딴 사람들의 돈을 좀 훔쳤겠구나. 늑증치 마라. 이제 그냥 받는 것만 받아라. 군병들 너희들 칼차고 있다고 사람들 굉장히 횡포 부렸지.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온화하게 그들을 좀 이렇게 잘 다스려라. 얼마나 프랙티컬한 얘기입니까? 삶에 있어서, 저희들 삶에 있어서 나타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 그 변화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술을 즐겨 마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한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방탕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술을 끊어가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담배, 술, 저희들이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성품, 저희들의 성격, 저희들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해당은 됩니다. 즉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변화된 삶이 쇼잉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저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요, 저런 문제 정말 상식에도 없는 그런 얘기.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잘 안 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당신이 무척 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하십시오. 저는 원래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끝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다 해요. 정말 할 말 다 해요. 근데 그 할 말 다 하는 그게요,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뒤끝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온 사람들한테, 온 교인들한테 가서 할 말 다 해버려요. 기관총 쏘듯이 다 쏴버리면 다 맞고 다 죽어버리는데, 자기는 I'm fine, 쿨하다는, 난 뒤끝없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뒤끝없다는 그 성격을 갖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애스킹 하시는데, 엉뚱한 걸 갖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작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문제는 확대해서 해석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 문제의 그 성격, 바로 그 성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러한 성격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상 안 좋은지 압니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사람 만나면 똑같이 한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사랑교회 다니더니만 달라졌다. 이야, 신기하다.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사랑교회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뭐 목사님, 이 30명도 안 되는 이 소수가 어디 그런 역사가? 아니요. 단 한 명이 변해도 그 사람을 지켜보는 10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요. 그 한 명이 변하면 10명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한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 삶에 있어서 회개는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첫째,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저희들을 부정하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처럼 저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설픈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저희들이 넘어질 수 있고 늘 저희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바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저희들은 결국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변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변화. 저 사람들이 예수 사랑교회 갔다더라. 그리고 달라졌다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갔다더라. 예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의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두는 열매의 크기 또한 결정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결론으로 저희들 모두는 참으로 변화된 삶, 참으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변한 삶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저희들이 더 회개하고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능력이 없사오니 그 변화를 성령님께서 주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기쁨을 누리는 예수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니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스스로 입 밖으로 쓰기조차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못났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늘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늘 다른 길로 갔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못난 성격과 성품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사랑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모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